증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공회에 잡혀갔을 때 심판을 받을 때에 그 하는 스데반의 설교로 사도가 아닌 그 집사로서, 그러니까 행전에 보면은 여러 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있고 바울의 설교도 있는데 그들은 사도들인데 사도들이 설교하는 것인데 그런 사도가 아닌 집사로서 설교하는 것이 유일하게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도 사도 베드로나 또는 바울 설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통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당시 유대인들을 반성하게 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정말로 직접적으로 그들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삥 둘려서 얘기를 해서 그들이 자기들이 정말로 잘못됐다는 것을 조상들이 한 것 같이 그들도 잘못해서 예수를 죽이고 또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이렇게 삥 둘려서 얘기하는 것이 오늘의 설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 가지를 고발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간에 보았듯이 성전을 헐라고 한다. 이 사람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람이 성전을 헐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또 모세의 율법을 또 그들이 엄청나게 존중하고 있는데 그 모세의 율법을 고치려고 한다. 이런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서 이제 스데반 집사를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사장이 묻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아니면 사실이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성전을 헌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또 니네들이 주장들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닮았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너희들을 그 수종드는 구속사에 수종드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더니 그리고 예수까지 죽이더니 마침내 나까지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들이 이제 고발한 첫 문제 성전을 헐라고 한다. 이것을 반증해야지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 그리고 이제 갈다의 우르에서 불렀다. 그리고 이제 또 하란까지 왔을 때 다시 한번 불렀다. 그리고 애굽으로 갔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를 만나서 애굽에 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이런 것들 또 이렇게 해서 그 광야에서 나와서 있을 때에 40년 동안에 그 광야 교회에서 뺑뺑이를 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하나님께서 그 다윗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에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발등상 삼아서 그리고 하늘을 집을 삼아서 있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 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스데반이 차례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성전을 한다고 그래 그가 성전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실 때도 성전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가지고 상전에 또는 성막에만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냐. 땅이 발등상이 되고
그리고 하늘이 그의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어디나 다 계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또는 모세 그리고 다윗을 들어서 그렇게 성전에 맨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생활터전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 모세도 시내산에서 만났고 그리고 다윗도 어떻게 되냐 그 성전에만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다윗 성전에만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 시대 때도 그러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또 지금까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 성전이 어디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성전은 왜 성전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럼 무엇이 풀어지는 것인가?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죄가 풀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그 모형이었는데 이제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사고 나오는 것이 그것이 성전이었다. 그러니까 성전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 그런 것이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죄가 있어서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보면은 제일 첫 번에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먼저 그게 분향단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로 들어서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것인 것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다. 그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전제 조건이 있는가 하면 회개할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 제사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성전이 아니고 여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의 당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전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단번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받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전 제사가 필요 없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을 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쭉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도 필요 없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정말로 우리가 그 스데반이 얘기를 하기를 너희들이 성전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전인 것을 믿어야지 되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그 장소가 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즉 그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즉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7장 1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했으니까 그 고발된 것에 대해서 신문을 해야 되니까 대제사장이 묻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뭡니까? 6장 14절에서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헌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율법을 고치겠다고 한다. 이게 두 가지 죄로다가 고발당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사실인가를 대제사장이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 2절 말씀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러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응? 스데반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라. 많은 사람들이 공회들이 산해드린 공회에 심판하는 곳에 왔기 때문에 그 사람 다 들으라는 말입니다. 그 산해드린 공회원도 70명이나 되고 또 그 방청객으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때니까 여러분 부형들이요. 근데 이 스데반이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그 아버지 같은 사람도 있고 형제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형들이요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께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 왜 그러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사람들은 지금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그들이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을 불러냈을 때 어떻게 불러냈는가, 어디에서 불러냈는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냈다는 것을 알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는 어딨냐? 유프라데스강과 티그리스강 사이에 그 거기를 뭐라면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중간적이죠.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그를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것은 그가 어디냐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그때에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아버지가 우상장사였어. 그러니까 그 집안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렇게 있을 때에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가나안 땅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디 있을 때 여러분들을 불렀습니까?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있는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예수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언제 어디나 무소부재하게 어디든지 다 가서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때의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해 보여 3절 보니까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거기에 나타나서 고향을 떠나요. 갈대아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척도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는 많은 사람이 친척들이 이렇게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친척도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보여준다고 얘기를 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했냐면 친척을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하란에 갔어. 그러니까 여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기가 티그리스 강이고 여기가 유프라데스 강, 여기가 갈대아 우르인데 여기서 따라서 어디로 왔냐면 그 길을 따라서 쭉 유프라데스 강 옆을 지나서 오는 것입니다. 이쪽은 사막이기 때문에 이쪽 딴 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있는 이 땅을 지나서 유프라데스 강 유역을 따라서 쭉 올라와서 어디 있냐면 여기가 어디냐면 하란인. 그 하란에 왔어. 근데 하란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 하란은
교통의 요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방으로 그러니까 도로가 뿌려져 있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발달된 도시, 그러니까 많은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길목이 되는 이런 도시가 하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갈대로도 갈 수가 있고, 이쪽 메소포타미아 이쪽으로도 갈 수가 있고, 이쪽으로 동양으로도 갈 수가 있고, 서쪽으로도 갈 수가 있고, 남쪽으로도 이렇게 내려가서 가나안 땅이나 또는 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또는 북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땅인 것이, 거기가 하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가 좋고 돈 벌기가 좋은 것이요. 이제 그런 데까지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거하다가, 그러니까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서 직접적으로 가나안 땅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란에 와서 일단은 정착을 했어. 그러니까 아버지까지 같이 온 것입니다. 형이나 동생들 다 같이 하란까지, 친척들이 같이 하란까지 왔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데라가 거기서 하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 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두 번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번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고, 한 번은 하란까지 왔는데 그 하란에서 다시 한번 불러내시는, 그러니까 콜링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로 불러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까지 두 번째 콜링을 해서 이곳에 왔다고 설명을 하고, 그런데 5절 보니까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아버지 데라가 죽어서 이제 다시 한번 콜링을 해서 그 땅에 왔는데 그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7족속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발붙일 땅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혼자만 온 곳이 아니라 롯도 데리고 왔죠. 거기서 그 하란에서 많은 소유물들과 종들을 데리고 왔는데 발붙일 땅이 없는 이런 데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으며, 지금 그 땅을, 발붙일 땅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후손에게 주겠다고. 이게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 어떤 약속을 했느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이 땅에 내 후손이 있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고 이런 약속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라는 얼굴은 예쁘고 잘생겼지만 이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런 약속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래도 약속을 안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인데 하여튼 이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그런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이것을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서 말씀하신 네가 이 땅을 주겠다. 근데 이것을 금방 주는 것이 아니라 400년 후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땅에 가서 나그네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지금 아모리 족속이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쫓아낼 수가 없으니까 400년 동안에 너희들이 애굽에 가서 있다가 내가 너희들을 불러내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지. 창세기 15장입니다. 거기서 나그네 생활만 하는 게 종 생활을 하는 이런 생활을 하다가 있다가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이 사람들을 애굽 생활을 괴롭게 되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서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이르시되 7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종 삼는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할 때 보면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안 내보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10잼을 내보내서 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 10장이 다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신을과 전쟁을 해서 다 이기고 이 사람들을 거기에서 끄집어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려, 가나안 땅에서 나를 섬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순히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종을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보내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고 심판하고 하고 그들에게서 거기서 나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떻게 사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게 됐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첫 번에 와서 여기서 살지 못 살았다. 그래서 네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400년을 종살이를 하다가 내가 그들을 심판한 다음에 너희들을 이송해서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아무리 하나님이 힘이 있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하지만 아무리 족속이 죄가 없는데 그냥 그들을 내쫓고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가 그들이 죄가 있어야지만 죄를 증치하는 것이지 죄가 없는데 그냥 내쫓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니고 죄가 있을 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8절에 보니까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러니까 할례를 하여야지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드레 만에 하나님 할례할 것을 명했기 때문에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야곱이 우리 조상 12조상을 낳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아기 낳는 가운데서도 15장 언약을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7장까지도 어떻게 되면 몇 년 동안은 그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그것이 금방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냈는데 90세까지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100세나 되어서 아들을 낳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약속을 주셨던 것이 17장에서 이제 할례의 약속을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그 할례를, 그 약속을, 그 횃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이 안 지켜지면 이 동물이 쪼갠 것 같이 동물을 쪼개놓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걸어가야 되는데 둘이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만 걸어가면서 약속을 하는. 왜냐하면 그때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기를 지나갔다면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럴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그 횃불 사이로 횃불만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이런 약속을 해서 그 아브라함이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제 이삭이 야곱을,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만 이제 그 믿음의 조상은 야곱이 되는 거죠.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그래서 12명의 조상이 이제 이렇게 생성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설명하기를 이렇게 삥 둘러서 설명하는 아브라함, 그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그 아브라함을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게 한 거.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는데 그것이 성전에서 불러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의 터전에서 두 번씩이나 불러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러면서 애굽 땅에 가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성전에 매여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요셉까지 아브라함이 요셉을 낳는 것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9절서부터는 이제 요셉에 대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 애굽 생활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쭉 그러니까 구속사를 이렇게 설교로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알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